제가 이사를 오거나 또 이사를 가시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늘 받게 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요, 혹시 그 지역에 좋은 교회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사는 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에 그 팜스프링스로 이사를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좋은 교회 소개해 주세요 하면 어느 교회 소개해 주셔야 되죠? 오늘 설교 끝내도 될 것 같네요. 필그림 교회 답하시면 됩니다. 사실 좋은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내심 그런 질문이 들어요. 세상에 도대체 주님의 교회 중에 나쁜 교회가 있나? 나쁜 교회가 있나? 근데 나쁜 교회 하면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한 교회,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 또 다툼이 늘 끊이지 않는 교회. 나쁜 교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2018년도에 한국 교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한인교회도 그렇지만 고국에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세인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신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교인들에게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개신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을까요? 목회자의 탐심이 잦아들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속물적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탈속해서 윤리적이고 주님밖에 모르는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교회가 우리가 찾는 좋은 교회인가? 내가 어디 이사를 갈 때 목사님 좋은 교회 소개해 주세요 할 때 찾는 교회가 진짜 그런 탈속적이고 윤리적으로 정말 훌륭하시고 세상 거라고는 전혀 관심 없는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지금 생각하고 물으시는 건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이사 가시는데 이런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있는데 그 교회 가봐라. 그러면 그 교회 가시면 여러분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시겠어요? 다들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환경이, 주일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교회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정말 감동적인 교회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게 부담 안 주는 교회면 좋겠어요. 나쁜 교회를 거론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나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적용하는 기준을 갖고 좋은 교회를 찾으면 도덕적인 삶을 격려하고 또 세속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앞세우는 교회를 찾아야죠. 세상이 다 세속적인 가치에 막 흔들리고 그것에 쫓아서 다 움직일 때 그 안에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 보듬어주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손 잡아주고 세속화된 사회에서 단호하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죠.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나쁜 교회를 판단할 때 사용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가지고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좋은 교회를 꿰뚫는 판단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내 감정을 좋게 하는 거, 내 기분 좋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내가 듣기 편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과 또 내 자녀들이 정말 유익한 신앙교육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렇지만 헌신은 최소한으로 아주 요만큼만 요구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죠. 이게 우리가 찾는 좋은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예요? 사교 모임 찾는 거예요. 동아리 모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 많은 니즈들을 충족해 주는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있어요.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과 또 굉장히 좋은 양질의 교육 환경들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소위 메가처치입니다. 대형 교회예요. 인적 자원이 넘치거든요. 각 분야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태프들이 넘칩니다. 교육 환경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주저하지 않아요. 불편한 사람 안 만나도 됩니다. 교제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편안합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너도 나도 성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인이 정말 마음 편하게 교회를 찾아올 수 있고 선순환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사 시절에 대형 교회를 한국에서 섬겨봐서 대형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조금은 알아요. 심지어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어디 가서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굉장히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는 이제 아무래도 팜스프링스에 있으니까 휴일이 되면 혹은 연휴가 되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또 교우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참 귀해요. 왜냐하면 저희 예배 시간은 지금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처럼 아침에 일찍 드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중간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팜스프링스에 놀러 왔는데, 휴양지로 지금 놀러 왔는데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면 그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냥 날리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12시 30분에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이 계세요. 방문하셔서. 그래서 제가 꼭 묻습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셨길래 12시 30분에 누가 참석하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을 그 시간에 이 지역에 와서 교회를 구태여 찾으시고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어느 교회 출석을 하세요? 이게 꼭 여쭤보거든요. 그러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규모가 좀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교회 이름을 굉장히 떳떳하게 또박또박 가르쳐 주세요. 이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냥 동네의 작은 교회, 규모가 좀 작은 교회에 다니시면요, 저는 그냥 가든그로브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닙니다. 저는 LA에 있는 그냥 작은 교회에 섬깁니다. 이래요. 다니는 교회가 이름 없는 교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출석하시는 교회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지를 못하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속이 많이 상하셨대요. 그러니까 몇 분 되지 않는 이제 교우분들하고 열심히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인들이 이제 명절이 되거나 하면 다른 도시로 출타를 하시잖아요. 출타를 해서 그 교회 방문하면 어느 교회 이제 다니시냐고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 교회도. 그러면은 쭈뼛쭈뼛하고 교회 이름을 떳떳하게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더래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이름마저도 어디 다른 타지에 가서 밝힐 수 없는 게 너무 속상하셔서 그냥 고민하시다가 묘안을 생각해내신 거예요. 교회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뀐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동네 작은 교회예요. 동네 작은 교회. 뭐 성도들도 출타해서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이름 못 밝혀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얘기 못하는 게. 근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어딜 가도 떳떳하게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어디 교회 다니세요? 동네 작은 교회 다닙니다.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성장을 꿈꿉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가 5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요. 팜스프링스 하면 여전히 시골이죠. 시골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인교회인데 한인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할 때는 다들 그럽니다. 한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니까요, 그래도 조금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음 다 잡고 교우분들하고 같이 전도하자고 으쌰으쌰하고 전도지도 만들고 해서 이제 전도합시다 하고 나갔는데 한국 사람이 없어요.
만나는 한국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 교회에 정착하신 가족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거기 이제 그 지역으로 이사 오신 지를 2년이 넘으신 거예요. 2년이 넘었는데 교회 오셔서 그래요. 한국 사람 처음 봤어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많긴 뭐가 많아요. 저희 개척교회인데. 근데 그 교인들을 보고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하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사진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 사진 많이 오게 해주세요. 지난 여름 많이 더우셨죠? 저희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여름을 넘깁니다만 지난 여름에 많이 더우셨잖아요. 저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날씨가 똑같아지면 이사 오실 것 같아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건지 못 들으신 건지 이사 오는 사람이 많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이 지역에는 성장은 내려놓아야 되나 보다. 이 지역에서는 정말 한 사람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정말 애를 써야 되나 보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사를 많이 왔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우분들 중에 교우 중에 한 10여 년 결혼하시고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저희 교우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그냥 모함을 다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른 커플이 아기를 가졌어요. 1년에 아기 식구들만 둘씩, 셋씩이 늘어요. 지금 2세 미만의 아동만 10명이 넘습니다. 올해 2월에 또 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 중심의 성장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출산 중심의 성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제시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다들 원하는 대로 대형교회가 되면 좋은데 녹록하지가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려면 1년에 100명씩은 출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기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너도 나도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성장하고 나서, 성장 일단 하고 나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투자도 하고 선교도 정말 그럴듯하게 하고 사회봉사도 정말 멋있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규모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교회가 앞다투어서 대형교회가 되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커지려고 하는가? 하나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 대형교회를 계속 꿈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 그거 지금 만족시키려고, 그거 충족시킬 수 있어서 아닙니까? 대형교회가 되어야 이름 안 밝히고 교회도 다닐 수 있고, 또 미운 사람 안 봐도 되고, 아이들은 맡겨놓으면 그냥 알아서 봐주고, 학력, 경제력, 사회 지위 맞춰가지고 그냥 끼리끼리 교제할 수 있고, 부엌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나쁜 교회에 대한 분석은 꽤 정확합니다. 비판을 위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목회자가 세속적이면 나쁜 교회고, 성도들이 다투는 교회는 나쁜 교회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지 않는 교회는 나쁜 교회고, 법을 어기면서 이득을 쫓는 교회는 나쁜 교회고, 상식적으로 좋은 교회는 이 반대여야 하는데, 좋은 교회는 늘 다른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가급적이면 감동까지 받을 수 있는 교회, 가급적이면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부담이 전혀 없는 교회.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부담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어느새 많은 교회들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장하고 규모가 있고, 또 내가 감동할 수 있으면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 모든 조건들 안에 쇼핑몰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다 성립을 합니다.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는 쇼핑몰,
감동 있는 쇼핑몰, 부담 없이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 성장에 대한 마음 혹은 양적인 부흥을 바라는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 시대의 정신에 다 물들어서 나오는 모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대형 교회예요. 대표 선수 교회거든요. 그 7 지명이 다 도시들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회에서 얻은 교회들입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이기고 세운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복음의 메시지가 불같이 내렸겠습니까? 박해 속에서도 날로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무시할 수 없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대개 이 계시록이 기록된 연대를 90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시점으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시간이죠. 딱 30년 지났어요.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몇 년 됐죠? 40년이 훨씬 선배예요. 30년 된 교회예요. 근데 그 시간에 대표 선수가 된 교회들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두의 워너비 교회가 됐어요. 소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근데 그 7 대표 교회들 가운데 딱 2교회만을 제외하고 주님께 호되게 책망을 듣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30년 만에 첫사랑을 버렸다는 야단을 맞기도 하고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또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요, 죽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표 교회인데 충격적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4대 교회의 행위를 보시고 죽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매주일 모이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이렇게 새해라서 새해 특별 집회도 갖고 모이잖아요. 저희가 미국 교회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있는 한 4년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미국 교회는 한 번도 제가 특별 집회라는 것을 하는 걸 못 봤어요. 특별 기도회라는 것을 하는 것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우리 한인교회가 열심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럽죠. 말씀은 얼마나 또 많이 읽어요. 저희가 큐티는 큐티대로 하고 통독은 통독대로 하잖아요. 그것도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주일날 김경선 목사님 말씀 그냥 잘 기억해서 몇 번 곱씹어보고, 월요일은 복음방송 틀어놓고 또 이 이민교회 모든 목회자의 설교에 또 섭렵을 하고, 그것도 좀 모자라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태평양을 건너죠. 태평양을 건너서 유튜브 틀어놓고 고국에 계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순례해요. 그게 우리 한 주간의 삶이잖아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4대 교회라고 해서 교회 모여서 다른 거 있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어요. 성장했고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교회, 그렇게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기도, 특별기도, 21일 다니엘 기도요? 다니엘 기도, 또 생사 결단하고 사생결단 40일 금식기도까지 하는 이 교회가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해가 되질 않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를 두고 왜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복음서에서 모두 등장하는 소위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전 정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인데, 요한복음은 심지어 이 사건을 가장 앞에 배치를 해요. 2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내가 요한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열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시죠?
제사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유월절을 감사하면서 제사하러 가요. 예. 인산인해죠. 예.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지금 성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뭐하러 모였어요?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예, 제물이 필요해요.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 집이 그냥 성전 앞에 있는, 교회 앞에 있으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양 데리고 또 소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타국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타국에서부터 소 끌고 와야 됩니까? 양 끌고 와야 돼요? 방법이 없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도 며칠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 양 끌고 오셨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소 끌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셨다, 제사하러 오셨다라는 말씀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상상해도 웃기죠. 제자들 12를 데리고 소를 끌고 오시는 게.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는 제물이 없이는 못 갑니다. 근데 그냥 오셨어요. 양을 데리고 못 와요. 성전에서 친절하게 먼 곳에서 온 예배자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물을 성전 회랑에서 파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예배자를 위한 편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시자마자 그 제물을 팔던 매대를 다 둘러엎으셨어요.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양과 소를 다 내쫓았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주는 그 환전상의 돈통도 다 집어 던졌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막 둘러엎은 거예요. 여러분 전문용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깽판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다 엎으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어머니가 이제 여선교회 회장 이런 거 이제 감당을 하셨는데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선교회가 선교 후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바자회도 하고 또 반찬도 만들어 팔기도 하고 또 고춧가루 어디서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떼다가 성도들한테 그냥 나누고 싶어서 성도들에게 팔고, 또 멸치도 멸치똥 다 빼가지고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소재해가지고 또 팔아서 그 수익으로 선교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왜 여선교회는 교회에서 상거래를 하지? 왜 교회에서 물건을 팔지? 여러분 읽으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눈빛 보니까 진짜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없던 말씀을 막 지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소에 암송하시던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선포하신 거고요,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인용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의 맥락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매대를 둘러 엎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똑같은 표현이요 예레미야 7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럽니다. 야, 이 말씀을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근데 어디 가서 선포하래요? 성전 문 앞에서 선포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오늘 안내위원이야. 예레미야, 네가 오늘 예배의 안내위원이야. 그럼 그 안내위원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찬송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처럼 특별 집회 혹은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 결론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매대를 엎으실 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암송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예배를 나오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선교회가 교회 안에서 멸치를 팔아서 강도가 아니에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성전에 지금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러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 했는데요? 도대체 뭘 했길래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마음 갖고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강도라고 이야기했냐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을 오르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 전까지 살았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서 제멋대로 살고 세속적인 가치 붙들고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될 것 없이 살면서, 그러면서 거룩하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어떤 곳입니까? 강도의 소굴. 바깥에서 강도질하고 다른 사람 피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 거 탈취하고 은신하는 곳이에요. 바깥에서는 잔인하게 찌르고 빼앗을지는 몰라도 강도끼리 모여있는 그 소굴에서는 강도짓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쉬는 거예요. 강도짓 다 그만두고 쉬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숨길 수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성전에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제사는 얼마나 또 대단하게 드렸겠어요.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근사하게 제사 드렸겠습니까? 근데 주님 보시기에 성전이 디딜 곳 없이 메운 그 예배자들이 다들 밖에서 강도짓만 하다가 자기 마음 편하자고 지금 성전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쫓고 있는 많은 가치들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삶 살다가 난 예배도 드리니까, 난 기도도 하니까, 난 열심히 봉사도 하니까 그거 뒤에서 숨으려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내 본체, 내 실체를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내 욕망을 이루려고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강도가 소굴에서 쉬고 있다가 나가서 할 일은 뭐예요? 또 강도짓이에요. 그 예레미야 말씀에 그런 겁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너희가 지금 성전에 오른다. 이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2008년에 워싱턴 대학교의 종교학부에서 한 가지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12대형교회를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그들의 신앙 형태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에요. 미국 대형교회가 미국의 기독교를 형성한 주된 힘이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 수 없는 예배의 형태가 이 대형교회에서 발견된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연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God as a drug입니다. God as a drug. 드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경하게 들려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드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제목이 우리에게 모욕적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세상에 나가서 강도짓, 모든 사람들이 강도짓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이 있어서 가레저 드럭이라는 이 제목이 굉장히 저희에게 모욕적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거예요. 이 대형교회 예배들은 하나같이 극단적으로 개인화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감정적이다. 내 안위, 내 평안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시는 삶,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강도짓 하다가 와서 너무 피곤해서 평안의 말씀 듣고 한편 근사한 드라마와 같은 예배 드리고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평화의 복음만 그냥 꿀꺽꿀꺽 삼키다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죽었다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 정말 저희 두렵게 들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세웠다라고 하는 그 명예, 대도시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대표교회로서의 자랑, 근사한 프로그램, 예배, 기도, 찬양, 그거 주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전통적인 교회가 되라, 전통 있는 교회되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언제 한번 우리에게 큰일 해야 된다, 너희는 큰일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큰 교회가 큰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세상에서는 권세자가 중요하고 세상에서는 집 크기가 우리의 인격이 되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관점에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 가진 것 중요하지 않아요.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100% 신실하게 믿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탄절이 여러분 이제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성탄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왕. 굉장히 못된 왕이죠. 성경에서도 못된 왕이지만 실제 역사도 헤롯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이 왜 못된 거죠? 헤롯이 왜 못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못됐는지 모르세요? 나는 헤롯은 좋은 왕인 줄 알았는데. 헤롯은 못된 왕이거든요. 왜 못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학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헤롯은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라는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100% 믿고 가서 뭐 했어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뭐예요? 말씀을 100%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에게 가서 절해야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하고 같이 가서 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무고한 아이들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성경 100% 확신해서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신자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성경의 밑줄은 매일같이 그어요. 매일같이 긋죠. 근데 뭘 안 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복 받아요. 복 받아요. 복 받는데 복 받기까지가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집니다. 속상한 일 생기거든요.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싫어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변해야 돼요. 교회가 잘 되려면 내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변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뭐라 그래요? 네가 변해야 된대요. 내가 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줄만 치죠. 줄만 쳐요. 이웃사랑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 한번 사랑한다? 손잡아 주질 못해요. 주님이 이웃사랑 그 구호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교회가 많이 하잖아요. 구호는 너무 많거든요. 이웃사랑, 열방을 품고 선교를 하죠. 그래 놓고 내 사업장에 있는
그 일하는 멕시칸 분들이나 혹은 히스패닉 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욕을 해요.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열방을 품고 선교해야 된대요. 네. 광고 넘치잖아요. 뭐 틈만 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틈만 나면 선교하러 어디 가요? 멕시코 가요. 예. 그래놓고 그 멕시칸 사람들을 일터에서 만나면 욕해요. 예. 큰 그림, 큰 말, 하나님 그거예요. 그거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준 삶 살라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그 삶을 지탱하는 힘이지 내 기분 좋아지려고 드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씨름을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시는 삶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거, 주님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거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다 그러고 산다. 다 그러고 산다. 목사님 세상 몰라서 그렇대요. 저 세상은 몰라요. 몰라서 막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어쩔 수가 없죠. 세상을 살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옷을 더럽혀야 됩니다. 옷을 더럽혀야 돼요. 믿음의 옷을 더럽혀야 세상에서 업신여김 안 당하고 무시 안 당하면서 살아요. 다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강도로 살아야 세상살이가 편해집니다. 여러분, 다 그러고 산다. 내가 아는 옆에 교회에 있는 성도도 있는데 그 성도도 그렇게 살더라.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도 그렇게 살더라.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도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고 그러면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도, 옆교회 장로님이, 옆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도 주님 살라고 하신 좁은 길 걷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그러고 살아도 좁은 길 걷는 그 몇 명,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는 겁니다. 사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옷을 더럽히고 살았습니다. 내가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다 그러고 사는 건데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니네가 다 그러고 사는 것 같고 다른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어디에 있대요? 사대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몇 명이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몇 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몇 명이. 성전을 밟는 사람들이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30,000명이면 뭐합니까? 예수님 다 둘러 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마음은 편할지 몰라요. 근데 주님 앞에 지금 죽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만 명 큰 무리 밖에서 강도짓하고 성전 발 디딜 틈 없이 메운 신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상 살면서 옷 더럽히지 않은 그 몇 명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선생님이 그 쓰신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가까운 시내에 뭐 이제 살 게 있어서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조금 모자랐대요. 버스비가 모자라서 완행열차를 탔습니다. 근데 완행열차를 타고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자리를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권정생 선생님에게 자리를 양보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서 권정생 선생님이 이제 극구 사양을 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2 정거장만 가면 우리 집이니까 괜찮다고 아주머니 앉아 계시라고 했는데 극구 그냥 아주머니가 그냥 계속해서 앉으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황송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물끄러미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는데 괜히 그런 질문을 하고 싶으셨더랍니다. 혹시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입이 귀에서 귀까지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나서 뭐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10년 전 이야기부터 이제 꺼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그 아주머니가 권 선생님께 이제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일을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거지가 집에 들어와서 국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야 오늘은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딴 집에 가서 알아보라고 딴 집에 가서 알아보라고 퉁명스럽게 딱 뱉고 박대를 해서 내보냈는데 내보내는 그 뒷모습을 살짝 흘기 쳐다봤는데 이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한 대접 쌀을 퍼가지고 막 버선발로 달려나간 거죠.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 거지가 구걸했던 거지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옆집에 혹시 갔나 해서 옆집에도 가보고 또 그 옆집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 거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 거지에게 그 한 대접 쌀도 못 드리고 집에 와서 통곡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지 못했다고 통곡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 눈에는 모든 낯선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한결같이 만나는 모든 낯선 사람에게 예수님 대하듯 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10년 전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덧붙인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해. 여러분, 살아있다는 믿음은 내 삶에서요 아버지의 얼굴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 삶을 보고 누군가가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예수님 앞에서 살았다. 예수님 앞에 살았다. 너는 산 사람이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수님 찾으시는 그 몇 명, 사대교회를 지켰던 그 몇 명이 모여 만드는 겁니다. 저 지역에 있는, 저기 얼바인에 있는, 저기 브레에 있는 그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의 옷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해내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노력 가운데 좋은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기대와 욕심이 여러분의 새해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 몇 사람이 되면, 내가 그 사대교회를 지켰던 그 몇 명이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시는 곳, 주님 시선이 다 있는 곳, 그냥 저희는 거기로 흐르면 돼요. 흐르고 흘러가면 거기에서 좋은 교회가 움터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름만 있어서 주님 앞에 사형 선고 받은 비참하고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라 이 말세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좁은 길 결단하는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사람에게만, 이 지역을 오가는 많은 사람에게만 근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교회,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주님의 칭찬받으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